아멘. 다음에, 나, 아야, 시험을 음, 후딱 치고 와가지고, 그나마 말씀을 조금은 들었어. 처음부터 듣지는 음, 못했지만, 그랬어? 조금은 들었어. 시험에 집중을 해야지. 여기다 집중을 하면 어떡해? 시험을 후딱 치고 와. 아니, 내가 어제 이제 오늘 이제, 하필이면 이 모임 시간하고 시험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음, 내가 이제 시험을 쳐야 돼서 못 들어오겠어 했는데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안 되겠더라고. 마음이 음, 불안해가지고 안 음, 되겠다. 일단 켜놓고 시험을 치고 말씀을 그래야지. 놓치고 이제 간증만 듣더라도 켜놓고 음, 가야 되겠다. 음, 이래가지고 켜가지고 기다렸다. 8시에 시험을 치고 딱 치고 와가지고 음, 말씀을 이제 뒷부분 좀 들었는데 내가 이제 꼭 이게 말씀을 꼭 들어야 되긴 하지만 음, 이제 말씀을 이제 놓쳤어도 이 실생활 성회에서 내가 이 실생활에서 이 그래. 실생활의 교회를 누리면서 음, 이게 이제 나의 이제 경험이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다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맞아. 예수님과 음, 예수님 제자들이 경험했던, 음, 겪었던 음, 것들이 음, 이제 어, 우리라고 그래, 다르진 그래. 않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나도 이제 똑같이 이제 과정을 이제 형태는 음, 조금 달라도 음, 겪어왔고 또 그거랑 이제 똑같이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많고. 음, 음, 그래서 내가 요즘 우리 상도 삼촌하고 미화이모한테 신세를 좀 지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감사한 아멘. 일인 거야. 음. 상도 삼촌이 미화이모가 누가 데리러 오라 한다고 데리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차를 타려면 네가 와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나는 이제 집까지 태워다 주고 또 태우러 오고 하는 것들이 이런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는 게 참 감사하고 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이제 일부분인 것 같아. 음. 그래서 이제 나는 감사하게도 호사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람이 많이 됐고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나는 고집불통해.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해.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인데 대신에 뭐가 바뀌었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토요일 날 언나언니하고 밥을 먹기로 했는데 그게 사정상 좀 미뤄졌는데 그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나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되게 화가 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사정이 있어서 미뤄지면은 그냥 그 사정이 있어서 미뤄진 거니까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다음에 내가 또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직접 만나서 밥을 먹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그 사람을 아는구나 싶더라고. 음. 어제 한계양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멀리 계시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겪어온 그 과정을 갖다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내가
사람을 처음에는 이제 경계하는 못된 버릇이 있는데, 그런 이제 경계 고모가 다 무너지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순택이 삼촌도 이제 군대에서 조교했다는 것도 순택이 삼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좀 오래 앉아가지고 얘기를 들으면서 알았어.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 모르는 거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고. 어저께 내가 이제 2시 모임 있다가 이제 3시에 잠시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거기서 내 새 이름이 뭔지 아나 이러는데 거부감이 딱 생기더라고. 음, 딱 거부감이 생겨서 아 여기는 여전히 안 되겠다. 내가 섞였어. 없는 것이구나. 여기는 여전히. 그래가지고 나는 실망을 하고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 일단 나는 어제도 2PM만 해서 오랜만에 교회 가가지고 2PM만 해서 잘 누리고 음, 왔으니까 물론 나를 집까지 태워주고 간 그 미화 이모가 좀 많이 늦게 집에 갔지만 그래서 이제 누리고 어제는 2PM 안에서는 그렇게 어제는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 막 내 심장이 놀랄 만큼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휘파람을 불거나 막 그 심하게 환호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안정적으로 잘 있다 왔어. 잘 놀다 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이제 내가 교회를 요즘 아주 잘 누리고 있고 내가 3년만 있으면 교회 온 지 벌써 30년인데 오, 그 20 몇 년의 세월이 진짜 상근이 삼촌 말대로 진짜 그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이제 감각 없이 지나가는 거야. 음, 감각 없이 그냥 이제 흘러가는 거고. 그래서 근데 거의 30년이 됐지만 나는 이제 교회 처음 왔을 때랑 똑같이 철딱선이 없고 이기적이고 집 밖에 모르고 집도 때려야 되고 이런 이제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표현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누구한테 밥 먹자 이거는 그냥 이제 같이 그냥 밥 먹자인 것도 있는데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고 내가 너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런 게 내포돼 있어.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경주를 가는데 현주임한테 내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를 해버렸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렸는데 그거는 뭐냐. 그리고는 내가 하는 말이 이모가 그날 피곤하고 몸이 안 좋으면 밥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순두부를 한 그릇 사 먹어도 상관없다. 그가 현주 이모가 밥을 해주면 더없이 고맙지만 사정이 안 되면 사 먹어도 상관은 없어. 왜냐? 오랫동안 못 봤던 현주 이모하고 진호 삼촌 얼굴을 보는 게 그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5월 15일인데 순택이 삼촌 그 스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5월 15일이라고 내가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리고 그렇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내 고집대로 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사람이 많이 되었다. 음, 내 고집도 많이 내려놓고 그래서 그게 다 이제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내 뜻대로 지금은 이제 내 뜻대로 되는 것들이 내가 뭐 힘이 세고 뭐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내 뜻대로 된다는 생각은 안 해.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맞춰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막말로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런데,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나에게 제일 큰 힘은 하나님이 뒤에서 요렇게 저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쨌든 이제 말씀도 안 들어 놔놓고 말이 너무 긴데 어쨌든 이제 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경륜 안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제 내 맘대로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것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말씀 잘 음. 먹었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음. 저 오영님 자매입니다. 예. 네. 잠시만요. 이쪽으로 좀.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갖고 음. 씻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음. 참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신 구원 하나님을 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벅차올라서 아멘. 간증을 좀 화면에 얼굴 보이지 못한 채로 드리게 돼 죄송합니다. 잠시만. 아멘. 인소하고 날추라고. 아니, 오영진 자매 폰으로 해도 돼요. 내가 아까 나 잡음인 줄 알고 음소거 했거든. 네. 알겠습니다. 상호 형제 그 말고 오영진 자매께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상태가. 배연교 형제님도 난 오늘 처음 뵙는 성함이네.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최? 배연교 형제. 여보세요? 예, 예, 잘 그래. 들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 그래. 어지럽다 보니까 정신이 좀 이제 잘 들리네. 네. 네. 육신으로 난 자녀, 약속을 따라 난 자녀, 그 두 제목을 볼 때,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난 자녀들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고, 약속으로 난 자녀들은 오늘날 교회죠. 교회 안에서, 에베소 1장 말씀 3, 4절을 보면,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래, 지금 아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건축돼 가고 생명이 자라고 있거든요. 전에는 택함 받았다는 말이 제가 좀 걸렸었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신다면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어떤 얄팍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 정말 무엇인가가 찾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고도 구원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자들. 그래서 높아진 자는 주님, 높은 산은 깎으시고 패인고를 메꾸셔서 평지에 임하시는 주님인데 주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거든요.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너무 벅찼고 시편 98편 말씀하고 에베소서 1장 말씀들이 쭉 주옥같이 떠오르는데 제가 표현을 다 못하겠어요. 못하겠는데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렇게 계시를 보고 이상을 밝혀주시는 말씀을 맡은 그 말씀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통해서 이게 각종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들이 밝혀지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오늘 저의 일상 가운데서 가장 구원받는 시간이 되고 사실은 제가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 통증을 잊기 위해서 제가 옛 노래를 오늘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좀 원래 임영웅 노래를 좋아하는데 참 근데 옛 노래를 들으면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정말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건 바닷물이고 우리를 목말라서 먹지만 결국은 목을 더 마르게 하는 그런 물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이런 교통의 흐름만이 정말 생수라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 그런 구원들이 변화되는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하면서 깎여지고 또 연합되고 건축돼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새 노래가 마음 가운데 있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현기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이구. 하고 싶은 말은 하나가 되겠는데 다 쏟아붓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저의 일상생활이 값진 생활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 구원받게 아멘. 합니다. 아멘. 그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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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식이 목소리 들리네. 잠시 좀 잠들었다 들어왔습니다. 이거 많이 피곤하지? 아이고. 미라야, 네가 해야 되겠다. 영수 형님 간증할 생각이 없다, 지금 보니까. 오빠, 저 조금 이따가 할게요. 혜정래 누님 하시면 되겠네. 형님은 뒤늦게 하시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 천천히 하세요. 좀 듣고 제가 좀 할게요, 그럼. 네. 그래. 상관. 네네, 네. 오늘 이제 형님 이제 말씀 줄 때, 이제, 그래. 영님이 간증이 참 좋네. 네네. 아픈 중에 되면 이제 그 생명이 말이야. 어찌됐든 왜 아파? 공급이 되는. 저기, 침샘 수술하는 게 면역이 약해진 상황에서, 또 오늘 뭐 청소하다 허리를 또 삐끗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겹쳐가지고 그랬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관념이 이제 바뀌어지는 게, 저는 이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성경 안에 있는 그 저자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의 그 뜻, 이것을 많이 감지하려고 했었고, 그 안에도 이제 개인적인 이제 누림도 있고, 또 그걸 이제 형제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 오늘 이제 형님 말씀을 이제 개요를 보면서, 단지 그 단어가 아니라 이 개요를 통해서, 각 말씀하기를 원하는 마음, 형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이 이제 맞춰서 말씀이 이렇게 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요 안에서 이제 형 직접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이 말씀은 역사적인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 상황 가운데 내마에 흐르는 말씀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상황에 맞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알아져요. 그래서 이제 대국교회 안에 이런 일들 속에 특히 우리 바울 형제님이 로마서 신기하게 그 말씀 안에 이게 다 보여지고 있고 알아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떤 단체든지 어떤 주님을 따르는 형제 자매들이 뭐가 잘 되면 그 결국 자고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경륜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다른 도구를 통해서
음, 오늘 이제 남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래. 아멘. 했어요. 남은 자를 통해서 그분의 언약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고 음, 계속 이렇게 전진해 가고 음,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참 제 자신을 살펴볼 때 자격 없고 오늘 정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음, 참, 너 성경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 말씀도 있고. 야곱 이름이 속이는 자고 탈취자잖아요. 우리 에서는 정말 잘생긴 사람, 사냥꾼이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 이 말씀을 듣는데, 음, 그 로마서 8장까지 1장에서 8장까지 어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찾아오셔서 이 남은 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긍휼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음, 얼마나 놀랍고 아멘. 감사하고 음, 그냥 주권인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내 행위로 보면 버려져도 특별히 이제 우리 대국계 만나기 전까지는 기독교 안에서 또 목회자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남산이의 저소나무가 돼가지고 음, 영성을 추구하면 나홀로 당회장, 나홀로 목사, 나홀로 성도 나밖에 안 남아요. 주님이 이제 대우교를 만나게 하면서 저를 통나무에서 이제 통나무를 자르시고 이제 대우교에 와서 완전 제 이제 정교성이 다 발가벗게 다 드러나고 그냥 머리끝 발끝까지 그런 율법이 끝나면서 나타나는 그런 야만인이 결국은 되고 그런 20여 년에 또 이제 먹고 사는 현실 문제 속에 주님이 세상에 제가 버렸던 세상에 좀 저를 다시 보내셔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복음서 어디에 보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뭘 하자니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게 목회자의 길을 갔던 형제들이 겪는 아주 현실 부딪히는 그런 현실 속에 20여 년 동안 저를 하늘만 날던 새처럼 살린 저를 땅에 떨어뜨려서 대국교를 만나면서 땅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20년 동안 이렇게 대리운전 15년 이상 했고 지금은 이제 인력 사무소 근데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근데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를 사람으로 만드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점점 제가 끝나는 자리 안에서 이렇게 회복 지방교회에 들어서 높은 고봉 이상 가운데 따라가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실제가 이제 만져지지 않는 한계 속에 주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고 있었을 때 우리 대국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유튜브를 들어갔을 때 만나진 자리가 이제 2PM 안에서 저를 이제 바깥에서 이방인을 밖에서 저를 다루셨고 또 2PM 안에 남은 유대인처럼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이방인과 이렇게 함께 남은 유대인들을 몸으로 건축해 그 말이 제 말인 거죠 그냥. 그래. 제 말이 그게 너무 실제가 되니까 그리고 또 분이 땅에 지금 지방기 있지만 지방기 한계를 벗어나서 생명 안에서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 현재 갈망이 계시록 보면 7교회 하락된 교회까지 이기는 자를 부르시잖아요. 7교회 가운데서. 지금 주님은 각 단체 안에서 하나님의 갈망을 남은 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시대로 전환되고 제3의 물결 가운데 정말 엘리야에게 말한 남은 발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7천들을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은 넓으신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 온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2PM을 이렇게 만져지는 거죠. 오늘 최종 목사님 제3의 물결을 그랬는데 맞아요, 목사님. 우리가 바로 제3의 물결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유대인 남은 자들인 2PM 안에 저희 가정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한 몸으로 건축되는 이 노선 안에 남은 자를 불러주신 너무나 긍휼히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형님의 마음이 이렇게 알아지고 함께 이렇게 이게 갈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늘 2PM 안에서 교통으로 간증으로 주님의 생명을 흘러내 보내주는
뼈 중에 뼈, 살인 지체들이구나. 한 몸이구나. 너무 알아줘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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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써나가 해라. 네. 근데 여기서는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요? 해야지. 뭐, 넉넉하게 소화할 테니까 다 해라. 할렐루야. 아니, 어차피 저 연고도 음. 없이 와가지고 음. 욕을 먹어도 뭐 때리진 않겠죠, 뭐. 저는, 삼촌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삼촌이 저희 순모임에 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약속의 씨가 아니고 이삭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그 말씀을 딱 보내주신 거를 딱 봤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 준모임에 할 말씀인지 모르고 무슨 마음이 생기셔서 이거를 저희 순모임에 딱 던지셨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실 어제도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 카페 안이 개판이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그랬는데 오늘 삼촌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기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참 골고리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너무 너무 확실하게 느껴졌고 오영님 자매님 그 말씀처럼 약속의 씨다. 이삭으로 난 자라만이 약속의 자녀다. 그것이 되게 육신으로는 되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뭐 밖에 있는 교회 분들은 자신을 어떤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그 말씀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자기 쪽에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랑 그 목사님에게서 나온 그 말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만이 어떤 약속의 자녀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하기도 하시고 하는데 오늘 삼촌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됐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바알 왕한테도 강팍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이스라엘 사람을 미워하고 족속들은 에서의 자녀들은 미워하고 이삭의 자녀들은 또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대본대로 각본대로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로 그 모든 역사가 흘러갔겠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인자한 하나님이 아니하시고 항상 모든 것을 가르고 모든 것을 좋고 싫음으로 구분하는 분이시구나라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던 사건이 사실은 어제였거든요. 어제 어떤 오전 분이 한 분이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 딱 상도 삼촌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안 나왔지. 이렇게 우리가 안 나갔지.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야,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를 뭐 개돼지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그렇게 저는 뭐 당하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 2PM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무리가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우리를
다른 말을 하지만 형제 자매라고 여기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너무 들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안에서 섞여 있었다면은 정말 그분들의 어떤 그 안위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말을 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니더라고요. 아니면서 그분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그것이 옳은 길이었던가라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이거는 정말 저의 내피셜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제 선미 언니가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이제 확실히 알겠다. 저분은 위로받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구나. 이 얘기를 딱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와, 내가 하고 싶은 말 선미 언니가 했네? 그거를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었는데 선미 언니가 언어로 표현을 했네?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제3의 물결이라고 하면 진짜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라고 하지만 결국 인간이 발전하는 어떤 단계 같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전혀 다르다. 전혀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분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거는 생명이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는 생각이 탁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면서 내가 만약에 세상에 있었으면 정말 그분과 마찬가지로 정말 2인자도 아닌 그 정말 패배자로서 영원한 그 열등감에 죽을 때까지 그 열등감에 갇혀가지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았을 텐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신을 인간의 그 위치까지 바닥으로 끌어내려서 나의 자존감을 획득하려고 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그 길은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생각한 그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서 그분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경륜을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딱 들었어요.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그분들이 우리를 옹호했다면 그분과 나는 같았을 텐데, 그분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분들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시는 것은 누군가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찾는 정말 생명일로 가고자 하는 그분들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그 생명의 약속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만들어 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굽이 갈라지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구나. 저는 네. 이 택함을 받은 그 자녀라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들 보내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아들을 통한 그 구원의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 오선아 너 택함 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 가고자 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내 가는 길에서 눈을 육신의 길에서 주님의 길로 눈을 한 방향이라도 한 각도라도 옮긴다면 주님은 그 약속의 그 통로로 저를 이동시켜 주신다는 게 그게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구원이 내가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 구원의 그 음, 삼촌이 말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게 구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게 부활이고, 구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이 약속으로 넣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나고자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아홉 마리 양 중에서 그 한 마리 양도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길을 만들어 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 아멘. 그리고 그 저희는 상근 삼촌이 무슨 얘기를 하든 상두 삼촌이 무슨 얘기를 하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서로 각각 다른 언어로 하는데 그게 아멘이 되잖아요. 그게 나의 언어가 되잖아요. 그래. 저는 그게 같은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그래, 때문에 아멘. 같은 언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다른 데는 예를 들어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말을 통일시켜 놓고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잘려요. 예를 들어서 하이틀러 하지 않으면, 김일성 만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잘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뜻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벨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어를 통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항상 흩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들의 구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저는 오전 모임에서 언어를 통일하려는 게 자꾸 보여요. 그 언어를 쓰지 않으면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각각 다른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서 하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분들은 그 한 언어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라고 증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한 언어로 통일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제 눈에는 바벨탑으로 보이는지 제가 그 화장실 안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예전엔 소통을 했는데 지금은 소통을 하지 않는 오전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너 어디냐? 너 그러니까 오후 모임 가서 제가 못 봤다 그랬더니 정말 불쌍한 표정을 어쩌다가 거기 갔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참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제가 여기 무슨 대국교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고, 진짜 여기에 역사도 없는 저에게까지, 제가 가장 밑바닥이거든요. 저에게까지 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런 일을, 이런 경륜을 일어나게 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진짜 이 골고리 은혜라는 것이 너무 느껴지면서, 참, 그분들이라고 제가 그걸 단정 짓는 게 아니에요. 그분 중에서도 눈을 조금만 틀어서, 정말 마음을 조금만 틀어서, 정말 다르게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안 빼놓으시겠어요? 사탄도 이용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영미라. 안녕하세요. 모임에 아유.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 말이야. 네. 다들 거기도 보니까 여기저기 알테 다녀오시고 너무 바쁘시던데요. 안기순 어머니 아직 도착 안 하셨나 봐요. 아니면 너무 그래. 힘들어서 못 하셨나? 오늘 쉬시나 보다. 사진 올려놓는 거 보니까 얼마나 한박 웃으시는지. 여기 주변 볼 때하고 얼굴이 달라. 얼굴이 달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누가 들어왔나 한번 보자. 살펴야 돼요. 누가 있는지.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일요일 최경련 목사님의 제3의 물결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 저는 이제,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가 급박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2PM이 이제,
하루하루 급박하게 살아서 이제 조금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 저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그 몸의 생활 그거에 지금 뭐라고 할지 그걸 이제 보고 몸의 교회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께 어떻게 교회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긴밀하게 짜여주는 걸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저는 이 줌이 아니면 교회로 긴밀하게 짜이는 거를 갖다가 경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단증 해봐야 뭐 10분, 20분 이렇게 하고, 그걸 통하여서 이제 제가 우리, 우리 교회에 에서 어떤 지체인지 이런 걸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보고 또는 그 역할을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보니까 이제 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안 해도 되고 너무 잘 돌아가니까. 별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조금 이렇게 막 집중해가지고 누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누가 제대로 된 말을 하는지, 말씀은 어디로 이끌어 가는 건지, 사실 저는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좀 설렁설렁 하는 지금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혼자 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통역을 하면서 어떤 아줌마를 만났는데, 그 아줌마가 내를 자꾸 만나자는 거예요. 친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는 내하고 친구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저는 친구는 제가 좋아해야지, 이렇게 뭐 문화적으로도 좀 맞고, 뭐 하여튼, 그래야 되는데, 이 아줌마는 정말 거의 너무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91년도에 미국 갔대요. 그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하여튼 뭐, 20살 때 연애해가지고, 자기 남편은 나이도 적어, 자기보다. 그러니까 남편이 17, 18 이때 만난 것 같아. 그 군인일 때, 미군. 그래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뭐 하여튼, 좀 시골 사람이에요. 네, 시골 사람. 그래서 이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영어 잘 못하고 애들도 있는데 이제 애들이 또 한국말 못한대요. 근데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자식하고 완벽하게 소통이 안 되는데 그냥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주머니가 조그만데 너무너무 마음이 좋고 착하고 내 내를 보더니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자기를 도와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막 처음에 막 안더라고요, 나를. 그래서 내가 이제 과도하게 한다 싶었는데 매일 아침에 나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굿모닝, 오늘도 뭐 봄이 오네요. 맨날 꽃사진 찍어갖고 보내고 이제 일하는 거예요.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난 별로 친구가 필요가 없어요. 하루가 바쁘거든요. 난 내 하고 싶은 것만 다 해도 아침에 줌 모임 하면 그득 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친구를 만나고 하는 게 오히려 저는 그게 뭐라 해야 되지? 내 일상을 갖다가 잘라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도 이제 자꾸 만나자고 하니까 안 만나줄 수도 없고, 그리고 뭐 하여튼 기왕, 네, 좋아요. 그러면 뭐 저도 친구가 없으니까요. 하고 이제 이렇게 말해도, 네, 그래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요. 하지만, 언제 밥 한번 먹어요가 꼭 뭐 있잖아요. 꼭, 그럼 언제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여튼 그래갖고 자꾸 만나자 해가지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자기가 김치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게 무슨 민들레인가 이런 걸 직접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것도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뭐라고 해야 돼? 또 밥도 계속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저를 아시겠지만 이게 그걸 빙빙 돌려서 네네 이렇게는 못하고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부담이 돼서 제가 못 만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미뤘어요. 날씨가 좋아지면 만나요. 막 이렇게 미뤘는데 자꾸 미루기가 뭐 해서 이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실제로 시간도 없었고 시간이 있으니까 만나요. 그랬더니 그날 이제 만나는 아침부터 계속 이제 전화가 왔어. 그래갖고 내가 취소하자는 말,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만나자 했는데 그날 날씨가 안 좋았어요. 여기 날씨가 뭐 하여튼 오락가락 하거든요. 날씨가 안 좋았는데 자기가 날씨 좋게 해달라고 하는 게 빌었대요. 근데 오늘 날씨가 안 좋잖아요. 그건 미안하대요, 내한테.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모든 걸 자꾸 사과를 해요. 미안해요. 도와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뭘 자꾸 도와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자기가 뭔데 그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줘. 전 별로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필요 있으면 내가 받아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난 도움을 줘요. 그래서 나는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을 계속 도와줄 수 있다고 는 믿지 않아요. 그 언니는 내가 언니라고 부르거든. 이런 누구님 이렇게 부르기가 뭐해. 저는 그렇게 못 불러요. 그래서 그 언니가 뭘 그렇게 다 모든 걸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랬어요. 그다음 이렇게 말해요. 말을 못되게 해요. 옳은 말이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또 이렇게 얼굴이 쑥 빠진 코가 쑥 빠진 표정을 하더니 아유 그러니까 내가 또 배워요. 이렇게 말하고 뭐 하여튼 그러다 쇼핑하고 뭐 밥 먹고 그러고 이제 한 두세 시간을 2시간을 때우고 그러면 이제 가요 이라고 와서 그랬더니 아유 그래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해요. 또 자꾸 사과하는 거야 내가. 아니 뭘 그렇게 자꾸 사과를 하세요. 이게 햇빛이 안 나도 날씨가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봬요. 그러고는 이제 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저는 왜 저는 거절을 못 하거든요. 근데 거절을 못하고 가서 별로 좋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깊이 착해서 거절을 못 하는데 말을 못 하니까 그래서 조금 이게 그랬어요. 제가 내가 이런 관계가 불필요하잖아요. 난 사실 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필요 없어요. 진짜 친구도. 야,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인생의 의미를 말해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보고 막 달려왔어요. 근데 사실 교회를 보고 달려온 게 아니고요. 어떤 그 말씀해준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저는 인생의 멘토가 필요했던 거죠. 예, 인생의 멘토가 필요해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늘 교회에서 몇 번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답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알고 봤더니 사실은 예수가 아니고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뭐 예수라고 해서 그리스도라고 해서 왔는데 알고 봤더니 뭐 부처락 하더라. 그래도 난 상관없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모두 다 있잖아요. 저는 일요일 날 대개인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가 찾는 것을 주면 그게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찾는 것을, 그러니까 그러게. 이렇게 지금 되고 보니까 각자가 무엇을 쫓아서 찾고 있었는지가 이제 확 드러나게 된 그래. 거잖아요. 아멘. 그렇지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때 한국에 갔을 때 제가 그렇게 말해서, 이거는 뭐 구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깊은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래, 저는 아멘. 어렴풋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이제 선포를 해야 되겠다 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줌을 통하여서 교회로 짜여가는 이런 지체들을 보니까 정말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행복하고 나도 이제 내가 꼭 필요한 곳이 생겨서 여기에 이렇게 딱 한 칸으로 차지하고 들어가게 돼서 더 이상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살고 이제 혹시 오빠들이 뭐 어떤 또 다른 헛소리 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기구를 듣고요. 헛소리 하는 것 같으면 가갖고 한 말 하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아줌마하고 이제 그 일이 딱 생기고 나니까 음. 내가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뭘까? 예수를 그래. 따라간다는 게 뭘까?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딱 갇혀가지고 우리끼리 음. 우리가 가진 것이 최상이네. 이것이 꼭 옳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11시하고 다른 바가 없어요. 그래. 이거 오빠도 그때 한번 했지만 어떤 그 뇌과학적 흑기면서의 에코 챔버라고 우리끼리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이제 그래, 우리끼리 그래.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어렴풋한 것이 있을 때 제가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지난주인가 순택 오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말씀의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택 오빠 자신이 교회도 교회이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몸을 사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일이 있든 나는 꿋꿋하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그 뭐라고 하지? 그런 기운이 저한테 느껴진 것 같은 그래. 거예요. 그건 저한테는 없는 거죠. 이제 그 교회의 한 지책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더욱더 그리스도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내 개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 그게 그 내가 도를 통하려고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2인전 이렇게 하여튼 나는 정말 뭐 그 대경이 말한 것처럼 정말 아무리 해도 저 앞에 말씀하시는 분은 높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루저야. 그랬는데 예수도 자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그래. 하여튼 그 로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교회에 그 아까 지영이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영이가 나는 여전히 내 성격은 변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고집불통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 뭐라고 했지? 내가 이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떤 그 다른 일이 생겨서 이렇게 내 자신을 물려야 될 때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됐다. 그 말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짜여가서 내가 완전하고 다 이렇게 앞서가서 각자가 하나로 어떤 성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 한 조각으로 짜여서 큰 몸의 일부가 되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혼자서 내 스스로 개인으로서 예수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갈망하고 하는 그런 삶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 아멘. 제 스스로가 뭐 하여튼 뭐지 그 성경의 구절들을 있잖아요. 지금 나이 60에 있잖아요. 그걸 아무리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머리가 좋다 해도 그거 그렇게 옛날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외워서 무슨 몇 장 몇 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서 이걸 딱 떼놓고 그렇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내가 내 주님은 예수이고 그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아멘. 그런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네. 오늘 말씀, 저는 전체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곳의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한 줄기로 말을 할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줄기 안에서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흘러왔다면 자기들의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그 줄기 아래서 뭔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 9절, 오늘 말씀 처음에 하신 6절에서 9절 부분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저는 메시지 성경을 보면서 참고를 했습니다. 6절, 9절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준 것은 아브라함의 정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호적에 올릴 수 있는 네. 어떤 혈통으로가, 사람으로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혈통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적 혈통, 그 아브라함의 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 가문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은 결코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성행위를 통해 전달되고 인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어떠한 습성과 인간의 육신으로서 난 어떤 정통으로서의 그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온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보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 야곱도 있고, 그러한데, 그 되게 중요한,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2PM에, 중요하게 인용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리브가는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보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결정에 의해 결정되고 그분의 주도로 확정된다는 확실한 무엇입니다. 라는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 신모띠를 100번, 1000번 외치나 안 외치나 그거에 의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오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분의 주도에 의해서 확정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 안에 그런 말씀,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그런 딱딱한 경구 형태로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장남이지만 야곱이 선택되어져서 이제 구원의 흐름이 그렇게 은혜의 흐름이 흘러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시다고 불평할 수 있을까? 부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도 내가 베푸는 것이고 긍휼도 내가 베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긍휼은 우리의 동정 어린 심정이나 도덕적 노력에서 비롯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도 요지도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도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 좋은 역할이든 나쁜 역할이든 우리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원의 은혜의 흐름은 인간의 혈통으로나 어떠한 열정으로나 어떤 열심을 다하는 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결정, 확정되어진 일,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도 내가 베푸는 것이고 긍휼도 내가 베푸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직 나오는 그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죠. 저 자신을 생각해요. 저는 정말 뭐랄까, 내가 이렇게 부름 받았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자신이. 한미라라는 자신이 2024년도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같이 사귐이 되고 또 근원이의 인생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내 자신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날을 나를 봤을 때. 그러니까 나는 세상 끝에서 나는 내 인생을 저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인 내 자신을 없인 여겼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쓰여지는 그 실적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저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를 하찮게 여겼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하찮게 여겼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끝에서 나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름을 받아내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불려졌다는 것은 그래. 어떤 인간의 노력과 혈통과 어떤 역사적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려진 게 아니라 그래. 아까 아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긍휼하심이 내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나로서는 나의 생각과 이성으로서는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내가 이렇게 지체들과 언니 오빠들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귀고 있는지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100%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주도로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분의 주도로 확정되어진 그 확실한 그 무엇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비도 내가 베푸는 것이고 긍휼도 내가 베푸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선택되어졌던 거, 그리고 그 예수의 계보들이 그 인간의 혈통으로 정욕대로 이렇게 흘러져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흐름으로 흘러져 왔다는 거. 내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불려져 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로지 내가 부름 받은 사람이라고 확정되어진 것은 그 무엇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100번, 1000번 외쳐서 내가 하나님한테 부를 받을 것 같으면 저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100% 하나님의 확정하신 그 결정과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내가 불려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유대인 중에 유대인요. 그리고 정말 예수를 핍박했던 그 바울 안에서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이 이렇게 나온 것도 너무나 기적 같고 우리에게 더욱더 심지가 되는 말씀으로 맞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힘겨주니까 너무 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리에서 벗어난 이유가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읽고 이야기하는 일에 그토록 관심이 많아 보였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놓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프로젝트에 너무 푹 빠져 있어서 그만 바로 눈앞에서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메시 성경에서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보다도 자기가 하는 일로서 일이 먼저 앞장섰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이 그 눈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진 이러한 어떤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2PM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나아갈 때에 우리도 경계해야 될 그래. 일이다라는 생각이 아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로마서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너무 정확하게 그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음. 힘이 됩니다. 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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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정이는 이제 가능하실래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유, 참말로. 이렇게, 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오늘 밤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진짜 앞에서 다 말씀하셨고, 나는 이제 그렇게, 에, 여기 말씀을 저는 이제 다음에 녹음한 것을 또 들으면은 그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이게 네, 들을 때는 아멘, 아멘 좋으니까 하는데,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저 선아가, 아이고, 참, 그 말할 때는 우리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렇게 시원하게 그렇게 폭로를 해버리면 얼마나 그 가벼운지 아주 선아가 너무 아름답고 또 저기 뭐야 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고 저기 선택 경제가 그 옛날 얘기하듯이 이렇게 구약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길을 다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이렇게 그 알아지니까 너무 그 말씀을 듣는데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읽고 막 배우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그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래. 아, 그 말씀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 얘기식으로 이렇게 쭉 말씀해 주니까, 나 같은 사람은 너무 좋네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그 남은 자들, 그 말씀이 그러네요. 그러잖아요. 남은 자지, 우리가. 남은 자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모이라고 그랬나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이 생명이 흐르는 곳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생명이 흐르는 곳으로 이렇게 옹달샘처럼 이렇게 모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이 흐르는 이 2PM 하여튼 저기 오전반은 뭐 억지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아서 있기도 있는 거 나는 어제 이제 그 대경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융통성이 없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있게 되니까 그 안에서 그냥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에서 그 이인자 우리는 항상 이인자였잖아요. 지금도 이인자고 우리가 앞서가는 거 우리가 1인자가 되려고 하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인자가 될 수가 없지. 오직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이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곳으로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지체들이 이렇게 짜여지고 이런 게 너무 날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이 생명이 이게 같은 말을 하지만 그 같은 말이라도 그 뭐랄까 맛이 다르다고 그럴까?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그 우리가
그 맛이 다르다고 그럴까. 이제 맛이 더 깊어진다고 그럴까. 예. 그러니까 참말로 저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무 그 은혜 안에 너무 감사하니까 이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늘 감사가 나오지. 나는 행복해요. 그러면 그거는 나를 위한 것 같아가지고 그 소리가 잘 안 나오고. 예. 하면은 그 안에 다 있으니까. 네. 우리가 감사가 넘치면 그 기쁨이 예. 넘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모든 지체들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구나. 이러니까 야, 이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전에는요. 특별한 무엇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감사가 없어요. 어떻게 감사를 하나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요새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이해가 우리가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버렸잖아요. 감사하고 기도는 뭐 감사하면은 기도잖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내가 그전에 대구에서 이제 그때는 그 창세기 형제님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어머나 성경이 살아서 걸어다니네. 내가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지체들이 아주 성경 말씀이 살아서 막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도 안 찍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이 말씀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신기하고 놀랍고 이런 세계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다 갖다 놓으셨는지 하여튼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하고 앞에서 이렇게 번이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아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 승모님 마이크 경김에 간증해라.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어머니, 예, 혜정님 어머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형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롭고 또 방금 혜정님 누님 앞에 우리 처형이 간증하는데 참 그 처형 마음 안에 저도 너무 포함돼가지고 어찌 제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왔는지 오늘 형님 말씀하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제가 남은 자 안에서 발견이 되고 이삭 안에서도 제 인생이 발견이 되고 약속의 자녀로 제 인생이 발견된 아멘. 뭐 발견되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발견됩니까? 저 안에서. 이게 제가 너무 오래 갔습니다. 형님 말씀하시는데 은혜 안에 살고 계신 분 말씀 듣는데 세계도 너무 은혜가 밀려오고 너무 제가 복된 세계 안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형님 말씀부터 영미 누나 우리 처형하고 다 이렇게 간증을 듣는데도 어찌 한 세계 안에 제가 선화도 선화 간증 듣는데도 그렇고 참 이렇게 한 세계 안에 형님 이 말씀이 너무 좋았다. 제일 처음에 딱 켜자마자 형님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사람의 쌓아온 공로와 무관합니다. 행위로 되지 않고 부르시는 분의 은혜로 된 이야기입니다. 그 말 듣는데도 제 인생이 너무 설레더라고. 제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 게 하나도 없고
이 은혜 안에 계신 분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제 인생이 그냥 만족이 되고, 참 노래가는 세계가 아니다 하는 게 너무 같고, 음, 이삭이 노력한 사람이 아니잖아. 음, 은혜로 된 사람이잖아. 남은 자가 뭐 한 게 아니고, 선택받은 자가 하는 게 없이 그냥 은혜 안에 제 인생이 발견되는 게 참 너무 놀랍고, 이상하게 이 세상 말은 뭔가 머리를 써야 되고, 이해하는 게 너무 현락해도 안 되는데 머리가 나쁘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 하는 게 너무 신기한,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갖고, 이게 우리 뭐 상도형님처럼 똑똑한 분도 하나님 말씀을 잘 표현하지만, 이 머리가 나빠도 이 세계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신기한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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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성모이가 머리가 나쁘다고? 머리 나쁜 거는 내 전유물인데. 그래, 네가 해라. 저는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야, 이게 폐하여진 것 같은데, 폐하여지고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경륜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여기 그 마음을 강팍하게 굳어지도록 놓아주셨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명성과 소식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했다고 이렇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히 심판을 했는데, 그게 또 온 세계로 복음을 퍼뜨리는 목적에 기여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고, 쭉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일은 정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네요. 알아지고, 또 이제 아까 11시에 온 그 오빠 얘기를 가끔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어제 이제 들으면서, 나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었고, 난 진짜 구원이 필요했다는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내가 네가 그랬구나. 이런 말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분이, 나를 필요해서, 나를 그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 건져내신 분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그전에는, 누가 내게 위로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로 근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끝이 아니고, 그래, 내가 아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지 못하니까 내겐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늘 어떤 다른 것에 내가 이끌려가지고 무언가에 쓰여졌다, 물론 쓰이는 건 하나님께 쓰이는 것도 맞는데, 그 어떤 것이 있어가 내가 그게 주인이 되려고 내가 살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았는데, 결국은 내가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죠? 허공에 대고 발길질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내가 상수쌤 말씀을 딱 만났을 때 내가 그때 딱 들었던 마음이, 내가 나로 살아도 온전한 곳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내 존재만으로도 온전한 곳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듣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구나.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나타나실 수 없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이상하게 그때 내가 필요하고 소망하던, 내가 깜깜하던 물속에 있던 어둠이 걷어지고, 내가 호흡이 되고 사라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는 제가 물에 빠진 줄도 몰랐다니까요. 모르고 나는 그냥, 누가 내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위로는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이 심해지고 갈급해지고 이렇더라니까요. 또 다른 위로가 또 내게 필요해지고 이러는데, 그 하나님의 필요는 나를 사용하시는 필요니까,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필요니까, 그 다른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구나. 위로로 다가오시지만 나중에 결국은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아멘. 문제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음, 알아지고, 어제 저는 그 이제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 간증하는 걸 쭉 들으면서 그 토요일 날 상근 오빠가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왜 최종적인 뭐더라, 최종적 사회 이상을 제시하는 대구교회인가? 우리 교회인가? 뭐 이런 구호가 있잖아요. 우리 책자에도 보면 이렇게 있는 그래. 거, 그거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이 밖에 나가서 요즘 우리가 그런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지 못해서 부끄러워졌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막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건 상도 오빠도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 건물인 교회가 있지만, 진짜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더라? 진짜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진짜 교회가 있고, 그 안에 교회가 아닌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 지금 그 상골 오빠가 그때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진짜 교회만 하나님이 채를 쳐서 우리를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져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시면서 그 교회가 최종적인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최종적 사회 이상을 제시하는 교회 생활이라고 한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채를 쳐서 건져내셔가지고 진짜 교회만 하나님이 채를 쳐서 건져내서 우리를 최종적 사회 이상을 제시하는 교회 생활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딱 하시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야 큰일 났다 이거 세상에 부끄럽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교회가 아닌 진짜 교회는 그래. 나와서 유유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아까 선아가 말했잖아요. 바로를 강팍해 하사 우리를 건져내 그 밖으로 나오게 한 출애굽하게 한 그 사건이잖아요. 그 말로 딱 들어지니까 그 말로 들어지면서 어제 그 상권 오빠가 토요일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오빠 말씀에서도 대부분 다 그 내용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자신이 그 어디 이끌어 가시는 그게 이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 나오는데 그 말씀하고 토요일날 상권 오빠 하신 말씀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오늘 오빠 말씀하신 거하고. 그래서 더 빛나고 우리를 이렇게 내오신 것은 더 아름답고 더 빛나게 드러내시는 일을 위해서 그 부르심이 있었구나. 그래. 이렇게 드러내심이 있었구나. 아멘. 그러니까 어제 그 말을 듣는데 어제 오셔서 오빠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드러날 것이 드러나고 아까 영미 언니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가 다 드러나게 됐잖아요. 드러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끌려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그래.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진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전에 이렇게 막 섞이기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이제 정말 딱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이런저런 어제 오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그래 어제 누구야? 한철이 와이프 선미가 나와서 그 간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미 간증을 하니까 내가 또 더 선명하게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마음에 닿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인생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고 내 인생을 구원해서 이것이 확장돼서 온 곳에 다 퍼져나가도록 그래. 나를 아멘. 더 몸의 생활 안으로 나를 집어넣어서 그 몸의 생활 안에서 우리가 그 한 사람 지체 하나하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우리 그래. 인생을 다 아멘.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를 더 이제 정결하게 드러내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마음이 요새 말로 하자면 웅장해지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 이게 우리가 남은 자라는 게 바로 이래서 남은 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선별하시고 이게 또 잘못 말하면 이상한 의도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 아멘. 싶어져서 참 감사한 마음이 아무튼 들었어요. 그래서 이인자, 패배자 이런 말은 제 안에서 이미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그래. 저는 그 말을 생각해 보지 않아요. 저는 저 하나로 온전하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다시는 그 말을 할 이유도 없고 생각도 안 났어요. 근데 어제 그래, 갑자기 그래.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아, 그랬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또 음, 들더라고요. 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쓰시기 위한 이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했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그 삶 안으로 제 인생이 옮겨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영시 형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형님 개그 생각 형들, 맨날 하지 네가, 말고. 형들, 저한테 네가, 자꾸 넘기지 말고요. 형님 빨리 마무리하세요. 형님 간증 듣고 싶어요. 나보고 하라고. 예. 아니, 난 하도 피곤해가지고 잠들었다가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니, 잠 좀 자고 나니까 머리가 깨끗해지네. 남은 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단어. 남은 자. 남은 자 하면은 뭐 자동사가 될지 타동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밀린 자, 버려진 자, 쫓겨난 자, 어쨌든 간에 은혜 있기에 합당한 이 자리로 참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멘. 성경 말을 뭐 인용 안 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뭐 의도가 아니고 저절로 그래 되어버렸으니까 영미 간증을 들어도 그렇고 선화 간증을 들어도 그렇고 혜정의 누님 그 춤추고 싶은 그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그냥 팔 흔들었어요. 그저 혜정이 누님 공개적으로 말가 될지 모르겠는데 4월 초파일 날 어디 가지 말소이 5월 15일이던가 그때 누님 얼굴 뵈러 갑니다. 원주를 거쳐서 횡성으로 그래, 갈 겁니다. 혹시 아주 가난한 마음이 있으신 분은 손 들면 같이 가면 됩니다. 남은 자 이야기를 하니까 왜 남게 하셨는가? 당신이 할 일이 있어서, 당신이 하고 싶은 계획이 있어서 남게 하셨구나. 요즘 저는 FM 생활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많은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한 결론적으로 말하는 남은 자는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까지 끌고 가서 처형당하는 남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정말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 그 열매가, 그 향기가 정말 아름다운 예수의 진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말이 아니고 말씀이 살아나게 하려고 생명의 향기가 살아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진실한 그 죽음의 향기가 안 나면 생명에 수정이 안 되잖아요. 생활에서 향기가 날 때 불이 날아와서 수정이 되듯이 우리 형제 자매들 말, 표현, 감각 모든 게 천차만별 다 다르지만 생명의 향기는 하나로 통하잖아요. 정말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다 잘리고 남은 그루터기처럼 그 그루터기에서 새 생명이 움트고 솟아오르는 그 모습처럼 약한 자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진실한 생명의 향기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한 몸, 한 마음, 한 영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림이와 상호가 간증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생명의 향기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래서 너무나 소망이 되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우리 동산이 되어가고 또 드러나고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말씀해 주신 형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영생님이 생각보다 일찍 끝내가지고 제가 또 그래. 저는 이거 이제 남은 자 유전자 사상의 환자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 남겼던 아까 상호 형제 간증도 있었지만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그 유전자 사상을 더 깊이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로마서 원래 그 기독교에서 이제 교리를 생산하는 텍스트로 늘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뭐 로마서 짜증나서 잘 보지도 않았고요. 또 어렵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오늘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 했잖아요. 뭐 처음에는 뭐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어쩌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삭이 에서 나야 된대. 그래가 에서 나가리 되고 있잖아요. 뭐 에베네셀도 나가리 되고 뭐 이래가 이삭이 또 후손이었어요. 또 나중에 시간 아까 뭐 어디 구약성경 말라기인가 보니까 뭐 나는 뭐 또 뭐 야곱만 좋아했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네요. 그래가지고 또 갈로 밖으로 되고 또 뭐 야곱이 후손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라. 또 뭐 그래. 12아들이 있고 그 중에서 또 맞아요. 유대 땅에 갈락하면 또 좀 베냐민과 요셉이 아니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점점 이제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범위가 점점 축소되어 온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에게 오면서 이게 그 육신의 아들이 참 아들이 아니고 그죠? 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아들이 참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이르렀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다 형제들께서 표현하셨지만 어떻게 이 2000년에 있었던 바울의 표현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 맞아요. 이렇게 참 맞아떨어지고 해석이 되는지 저는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된 것이 아까 형님 표현에 따르면
그 각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제 멀어져 갔는데 그것이 이제 그러면 선택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공과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공과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왔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아가 간증했다시피 그 우리가 익히 들었잖아요. 그 바로를 강팍해 해서 벽돌 짓는데 지푸라기도 안 주고 막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바라오가 나쁜 놈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라오도 지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일어나는 이 사태에 대해서도 그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원망할 일이 아닌 거라. 네?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밀려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사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멘. 그리고 아까 형님 말씀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내가 여기서 전율이 쫙 이런데요. 형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출애굽의 포로 시기를 거쳐서 메시아 자신에게 흘러들어가는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는 십자가 사건보다 앞선 시기에 이미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던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형님 말씀에서도 사실은 구약성경 도처에 뭐 예를 들면 할례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구약성경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하고 십자가는 의미 그 심판으로부터 남은 자들이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딱 말하니까 제가 지직하면서 전율이 온다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사건에서 이상하게 남은 자들이 발생하는 거라. 그 참 묘하죠. 이 십자가 역설 같기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십자가의 심판으로부터 진짜 우리는 십자가는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남았어요. 그죠?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남은 자들이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다. 이렇게 형님 마무리 딱 하셨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아무 일을 제기할 수 없잖아요. 바울이 예를 든 것처럼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이한테 맞아요. 너를 왜 이렇게 만드냐 뭐 이렇게 한가할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경륜을 통해서 그죠? 우리를 이렇게 남은 자가 되도록 그 하시는 것이 정말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신기해요. 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뭐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다 소용없고 그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이거 거꾸로 들으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속상할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탄이 송사도 많이 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은 뭐 이렇게 잔인하냐 계속 막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자기가 남은 자에 속한 사람이 은혜에 넘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거든요. 바울 자신이 사실은 밀리고 밀려서 남아서 그 자기 동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로마에 사는 몇 명이 받아들여가지고 여기 뭐 거창하게 로마서하고 뭐 고린도전서 후서하지만 당시에 그 모여있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맞아요. 우리 수모임처럼 소규모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텐데 바울은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고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뭐 우리 진흙덩어리가 뭐 한가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참 이야기하고 감사하는 거 보니까 저는 그러고 좀 이거 좀 그 곁다리 같은 이야기지만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제가 명예 키울 때도 했는데 수능을 치면 1, 2, 3, 4, 5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뭔가 하면 정답을 고르는 거라 그래서 1번부터 정답을 골라요. 3번쯤에 정답이 딱 나타나잖아. 그럼 3번 딱 체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요. 그러면 틀리는 거라. 4번, 5번에 더 정답인 게 있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1번이 왜 정답이 아닌지를 지워나가요. 이걸 속어법이라고, 속어법. 또 2번이 왜 정답이 아닌지. 3번 아리까리에 그럼 체크해두고 4번, 5번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답에 더 가까운 걸 선택하는 거라.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보고 속어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누가 더 남은 잔지를 제거해 나가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수능생들처럼 정말 조금만 자고 하면 바로 갈로 밖으로 이래 해쁘고 그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엄숙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들은 말이지만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대. 그래가지고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게 다 드러났지만 야당 지도자들은 일부러 고개 푹 숙이고 있잖아요. 과반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랬거든요. 고개 쳐들면 진다고. 국민들 엄중하게 심판한다고 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이 아무 같은 인생으로 서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좀 흙에 불과한 우리 먼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이 길까지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고할 일이 아니고 정말 그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알게 하려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형님이 마치 바울이 경고하는 것처럼 경고했어요.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경륜을 눈치채고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형님 말씀도 요즘 이제 줌 모임에서 형님들 말씀이 대부분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요즘 이 우리의 흐름과 딱 맞닥뜨려서 이게 맞아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고 그 몸의 생활의 비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같고요. 전혀 몰랐던 이런 일들이 전에도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전에도 그 뭐 어떤 형님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고 부순하게 살았지만 이제 그죠? 그런 형태에서 이제 조금만 틈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맞아요.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보다 더 견고하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짜여지라는 이런 계시로 이렇게 알아지네요. 그래서 오늘 간증 뭐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듣는데 너무 막 하여튼 진짜 미화 말대로 가슴이 웅장해지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멘. 남은 자로 아멘.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송한데, 네. 예. 아우, 참말로 노인네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어린 없어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으리라. 굳게 서리 약속 믿고 주의 약속하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아니, 오늘 아침에 그 노래를 계속 불렀는데 어찌 이래 또 다시 통하네. 아니 예. 그냥 막 이 가슴이 터지려고. 아유, 큰일 났네. 우리 누님 큰일 났네. 아이, 저 배로 갈 때까지 가슴 터지면 안 됩니다. 아니, 형님이 한번 모시고 대구 내려와야 되겠네요. 가시는 길에. 그래 아이고. 말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또 여름 집회 있을 테니까 여름 집회 때 뵈도 되고 뭐 하여튼. 맞아. 그대로. 근데 이 노래를 상도 형님 어떻게 아세요? 이거 유명한 노래잖아. 우리 저기 나올 거? 이것도 가사가 다르잖아요. 가사는 다른데 곡전 아니잖아. 그래. 자주 불렀잖아. 투편에서 자주 불렀어. 그래. 이모한테 물어봐. 맞아. 굳게 서리 말씀이 굳게 선다는 거 이거 많이 불렀어. 난 형님 종교 생활을 하신다 싶어가지고. 옛날 세례 교인이라니까. 그래. 장로교 세례 교인이고 우리 엄마가 내 하도 애미니까 니도 목사나 되라고 내보고 있겠다니까. 아이고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충만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빨리 헤어지겠습니다. 예. 내일 영미 생활을 위해서. 안녕.